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12장 되기 전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저희가 재미나게 또 그리고 유쾌하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제가 첫 시간에도 강조드렸듯이 하나님이 애용하시는 말씀들이다.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귀한 깨달음과 또 회심에 중대하게 기여하였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왜 그런가? 그 내용을 먼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재미있게 유쾌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자체의 뜻을 저희가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미 조금 없더라도 새벽에 정신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그냥 맨날 교리설교 하느라고 인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정신줄 붙잡으시고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 율법과 복음, 불의와 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7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 제가 늘 좋아하고 그렇게 인용하는 세번역 성경으로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꼭 법조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율법과 복음 관계에 대해서 정립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대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자신들의 삶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율법에 대해서 복음을 가져다가 대체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벌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면 그 사람의 법적인 많은 것들이 그렇게 소멸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에게도 적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자, 2절부터 보세요. 숨어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다른 배우자는 법으로 율법으로 상대방에게 매이는 것이죠. 매인다는 것이 나쁜 뜻이어서 매인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그렇게 서로 가운데 구속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가 죽으면 완전히 달라지죠. 남편이라는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내가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건 아마 이제 시집 가면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단순하게 그냥 외도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남편이 죽은 후에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한다, 재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남편에 대하여 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도 그것이 범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왜 2절과 3절에서 이런 형태로 말하는가? 그것은 4절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우리가 율법과 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더 이상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그 법이 우리를 매인바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 관계에는 죽었어요. 단절되었어요. 풀린 바 되었어요. 자유롭게 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영적인 연합, 결혼,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많은 비유 중에 제1의 비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저는 남자로서 제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 참으로 많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다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아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순종하는,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구나. 그러한 깨달음, 그것을 우리가 삶과 신앙 가운데 적용하며 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구속하는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곁에 계시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자유로웠던 것, 그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자기가 어쨌거나 비교적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과 결혼하고 났는데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와, 이건 정말 빅 프로블럼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어떤 이와 결혼하면 이전과 다른 삶이 100% 펼쳐진다. 저희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누리던 자유와 독립성을 당연히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없던 의무와 거룩한 구속, 아름다운 구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바람직한 결혼은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매력과 힘이 있다. 저희가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혼 자체도 그렇지만 또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상 최고의 짝을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신부인데 그 누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최상의 짝, 지상 최고의 짝, 우주 최고의 짝을 여러분들이 만나신 거예요. 자, 이거 가만히 묵상하시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신데 그분은 우주 최고의 파트너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위하여 살고 나와 예수님이 서로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대단히 큰 은혜가 임하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6장 15절 이미 지나간 구절이지만 앞선 구절에서 질문하였죠.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단락으로 두 번째 답을 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답은 앞선 설교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답은 무엇인가? 율법이 죽고 예수님과 결혼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면서 죄 짓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죄 짓는 성도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니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분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에 보답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는 당연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다. 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